오늘 김성령 목사님께서 파라과이에서 선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시다가 잠시 우리 호주를 방문하셨습니다. 여기 아드님도 계시고 해서 잠깐 방문하셨는데 오늘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전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우리 김성령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우리 할렐루야 한번 같이 이렇게 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자,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런 날 그러면서 빵을 5개 먹고 갔어요. 우리의 눈에서 기물이 벗겨지지 않으면 그 옛날의 생각, 그 옛날에 고정되었던 나의 고정관념으로 모든 것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눈에서 기물이 벗겨져야 말씀도 새롭게 보여지고, 말씀이 새롭게 보여지면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자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왔지? 내가 왜 이런 일을 앞장서고 있지? 이것을 사도 바울이 먼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하면서 그 빛에서 만났던 그 음성, 자기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느꼈던 그 믿음의 감정,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내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이 바뀌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전에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 내가 늘 굳건히 잡고 있던 율법, 이것이 최고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을 늘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우리에게는 황금 크로스가 있어요. 안 만나야 될 순간에도 꼭 만나는.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가다 보면 한쪽에 차가 파킹되어 있는데 차가 2개밖에 안 지나가요. 평상시에 안 지나갑니다. 근데 제가 지나가면 항상 반대편에서 찾아와가지고 그 3개나 따뜻하게 지나갔죠. 그런 크로스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인생 속에 생겨나는 것을 느낍니다. 그 황금 크로스 순간순간에 하나님 왜 이 일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만날 수 있게, 내가 느낄 수 있게 하시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성령님 무엇을 가르치고 합니까? 바울이 주님 무엇을 하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 성례등불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비늘이 벗겨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고 주님에게 물어보십니다. 이것을 주십시오, 저것을 주십시오, 이것을 응답해 주십시오, 이것을 충만하게 해주시오 보다도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리까? 이것을 통해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의 생각이 더 강했던 것이에요. 자기의 마음이 더 강했던 것이에요. 자기의 의지가 더 강했던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대로 한 모든 것들로 인해서 살아왔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주님이 처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왜 나를 뭐예요? 핍박하느냐?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내 마음대로 통했던 모든 방식들을 가지고 산다면 주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사랑합니다. 봉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저도 목회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현지인들에게 다가갔어요. 근데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핍박해서 핍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목적대로 행하지 않을 때 주님은 나에게 왜 나를 핍박하냐고 물으시는 거죠.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내 마음이 아무리 좁아도 내 생각이 아무리 오글거려도 그 속에 주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생명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은 옳아도, 내 생각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라도 이게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흉년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야, 이런 흉년 때 우리가 잠깐 애국으로 내려가서 이 흉년을 피하자 그랬죠?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근데 내려가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부인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바로에게 뺏길 뻔했잖아요. 내 생각이 옳고 그 상황 속에 이게 꼭 최상의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없는 그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느냐에 대해서 바울 사도의 선택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 즉시로 다메섹으로 가라 하는 성령의 음성에 달려갔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우물쭈물대지 않았습니다. 다메섹으로 간 바울의 선택은 정말 자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결정차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달려갔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생각. 다메섹에서 다시 주의 음성을, 진짜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제2의 사도의 바늘에 들어가면서 12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12제자의 바늘에 올라서 그는 수많은 성경의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면에서 또 우리 목사님이 지지난주 세상은 사탄과 마귀에 대한 용어보다도 세상이라고 하는 유연한 단어를 쓴다고 하셨는데 공감합니다. 네, 남들이 듣기에 거북스러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심성, 세상의 분위기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누구를 보아야 합니까?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봐야 합니다. 나 자신을 진짜 보면서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걸 제일 먼저 봐야만이 그 속에 내 안에 들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상대방을 볼 때 상대방 속에 계신 주님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 천국을 바꾸는 사랑의 관계들을 이어가면서 신앙의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나는 보지 않고 다른 사람만 보게 되면 그 천국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보죠. 어떤 나이 드신 이제 천국을 곧 가는 두 분이 이런 대화를 합니다. 천국에는 골프장이 있을까? 그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그때 글쎄 내가 가보고 전해줄게. 그러면서 한 노인 양반이 먼저 천국으로 갔어요.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천국이 있어. 그래? 골프는 쳤나? 아니, 자네랑 내가 부킹했네, 자네 이름.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나 아닌 타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보지 않으면 타인도 잘못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를 보지 않으면 교회를 잘못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를 보지 않으면 하나님도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현지인 가운데 참 많이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유방암이 있지만 수술하지 않고 수술병이 너무 심하니까 너무 많으니까 약물로 치료하고 전립선 진단을 받았는데 약물 치료하고 호르몬이 불균형이 와가지고 순간순간에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공부하고 주일날 가정에서 돌아가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주말에 주중에는 저는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당신들은 이제 모두가 광야학교에 입학한 것입니다. 이 광야학교를 잘 졸업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이 출애굽기를 공부를 해나가기 시작하는데 출애굽기의 내용을 쭉 보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고 내가 태어나서 천국에 가는 그 순간을 출애굽에 쭉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내가 사울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바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신앙인인데 바울이야. 그러나 내 속에는 사울 청년이 있고요. 사울 청년이 있고요. 나는 다윗이야. 그런데 내 속에는 사울 왕이 있고요. 나는 요셉이야. 그렇지만 내 안에 나를 버린 수많은 형들이 마음속에 응어리되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내가 나를 보지 못하면 결코 내 안에 다윗이라 할지라도 사울을 볼 수 없고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 처음에 자신의 사울된 모습을 볼 수가 없고 오늘 나 자신을 분명하게 발견하는 것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고백하면서 나의 영적인 길이 벗겨질 때 비로소 나는 진짜 신앙인이 되어져 갑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선교 현장에서 느끼면서 참 많이 이런 신앙인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신앙인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때마다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더 힘이 나서 우리 아이들, 우리 함께 모이는 작은 무리이지만 그 가정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더더욱 함께 끈끈하게 손을 놓지 않고 가자고 늘 이야기합니다.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 나 자신을 본 그 다음에 무엇을 보는지 아십니까? 그때 비로소 진리가 무엇인지 보게 되는 거죠. 진리가 무엇인지를 본 바울 사도는 즉시로 그 비늘이 벗겨지고 자신이 누구이지 않은 순간부터 그는 예수가 구원자라고 증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어쩌면 신앙의 순서이지 않을까요? 오늘 마지막 절에도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무엇을 합니까?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홍해를 내가 건넜다는 것이잖아요. 믿음의 결정체는요, 내가 지금 듣고 내가 지금 믿고 내가 지금 느낀 그 순간 바로 나타나야지 그렇죠? 다 잊어먹습니다. 우리 현지인들은 두 가지 언어를 씁니다. 아주 머리도 좋아요. 에스파뇰이라고 하는 한 언어를 국가적으로 쓰고요. 그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 언어 과란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에스파뇰로 얘기하다가 자기네들끼리 얘기할 때 과란으로 얘기합니다. 아주
참 옆에서 난 다 이해하고 있어. 농담을 던지지만 마스터도 이거 꼭 배워야 돼. 그러면서 이제 단어 하나씩 가르쳐 주거든요.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족부가 되지 마십시오. 족부, 이건 구두쇠라는 뜻입니다. 저한테 그 전부터 선교사님은 마스터는 족부야, 족부 그러더라고요. 뭔가 좋은 얘기인지 그래? 나중에 보니까 구두쇠, 구두쇠. 제가 이런 행사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막 그러니까 족부라는 거예요. 옛날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족부. 이걸 자꾸 써야지만이 안 잊어먹지, 안 쓰면 잊어먹어. 이런 이 과란이를 쓰면서 에스파냐를 쓰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당신네들은 두 가지 언어를 다 쓰니까 그렇게 통일이 안 되고 가난한 거야. 하나만 쓰자 우리. 그래도 자기네끼리는 계속 말은 선통 언어를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듣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공교육 속에서도 이 과란이라는 단어를 과목을 집어넣어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시험도 보고요.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지금 즉시 행동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저도 얼굴, 눈 다 가르쳐줬어요. 다 잊어먹었어. 안 쓰니까 다 잊어먹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잊어먹어요. 교회에서 예배 딱 드리고 이제 아멘 축도 마치고 가는 순간부터 다 잊어먹어요. 다 잊어먹어요.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는 그 순간에 즉시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원상복귀. 예배는 지금 이 순간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다시 주일날 교회에 오는 그 순간까지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 생활 예배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 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앙만 갖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의 삶이 신앙 생활이 되도록, 예배 이후에 한 주간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도록 여러분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리고 나서 진리가 무엇인지 바로 인식할 때 행동하십시오. 그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헬라에 보면 엠블레코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셀룰라로 모바일폰으로 사진을 딱 찍으면 이 순간의 모습이 다 담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 여러분들 사진 찍어 가시고 계속 엠블레코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삶이 되도록 여러분의 영적인 비밀이 벗겨지고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진리 앞에 온전히 섰을 때 그때부터 믿음의 가속력이 붙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파라과이에 순진합니다. 순진하지만 제가 사는 곳은 브라질 국경이에요. 그래서 상업도시입니다. 그래서 파라과이의 세 번째 도시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크고 하지만 더 먹고 살기 힘듭니다. 자기네 집에서 요만한 나일 그것을 따서 다 팔기 때문에 풀 뜯어다가 이거 그냥 뜨거운 물에 찬물에 담궈서 먹으면 약이 됩니다 하고 파는 나라입니다. 아무 풀도 아닌데 조금 냄새가 좀 희한하게 합니다. 뭐든지. 그래서 그 장사하는 사람이 길거리에 쫙 있고요. 그 연령수가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할머니서부터 아이들까지 다 들고 다니면서 집에서 요만한 빵 만들어서 다 나와서 팝니다. 그렇게 생계에 대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이고요. 한국에 비해서 20-30년 뒤로 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대 문명은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다 핸드폰 들고 다니고요. 운동할 때 레깅스 쫙 입고요.
그러고 있는 나라인데 생활 형편은 20, 30년 뒤쪽에 한국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서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더 기도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바울의 모습들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산리의 등불교회도 이제 비늘이 벗겨지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또 진리 안에서 내가 먼저 인정할 수 있는 영적 살아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